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으로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속에, 그리고 킹스턴 한인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셨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킹스턴 교회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움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할 때 그 단어입니다.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목적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비움을 말할 때 욕심을 버리고 자아의 집착을 버리고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비움은 자신을 위해서 비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움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최고의 헌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주님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비우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비우심을 따라서 타인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움이라는 한번 표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움이 때로는 원치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원치 않는 비움을 경험합니다. 한순간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져 버리고 또 한순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지어 관계적으로 축소되고 이제 내가 외롭다, 내가 약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움을 광야로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간절히 만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비움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비움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지만 타인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원리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중요시하고 힘을 중요시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일 좋은 예를 들라고 하면은 한번 비행기를 타보면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왜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석이 있고 뒤로 가면 일반석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앞에 타는 사람들은 뒤에 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또 맞는 일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앉은 자리가 편하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심지어 탑승 순서도 항상 우선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내면 다른 세상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면 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택합니다. 자신을 비우며 더 낮아지고 섬기려는 이 마음은 건강한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그 공동체가 온전히 감당하려면 비움의 영성이 교회 전체에 퍼져야 됩니다. 리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성도에게 퍼져야 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빌립보 교회는 매우 평안한 교회였다. 왜?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에 뭔가 지금 이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뭔가 지금 갈라지려는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협력하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쁨이 넘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열의 조짐이 여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느 도시의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당사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6절부터 11절의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찬가, 카르멘 크리스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추측하기를 이미 이 노래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잘 불리어졌던 찬양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때 이미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잘 귀에 익숙한 찬양곡을 인용을 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호소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영성, 이 비움의 성품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다. 혹시 6절을 화면에 올리실 수 있으면 한번 스크린에 6절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비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신랄한 비판과 공격을 받으실 때
단숨에 그들을 제거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시기까지 온갖 능욕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늘의 권세를 모두 비우시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비움의 영성, 비움의 성품을 보이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큰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계에서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영락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죠. 서울에서. 이분은 자신을 비우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회를 이렇게 하는데 좀 격한 표현을 쓰시는 어떤 당회원이 안 됩니다 라면서 한순간 당회 분위기를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을 옆에서 계속 봐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비우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당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 다수의 힘을 가지고 한쪽을 설득해서 그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좀 더 기도하고 다음 달에 다루시다 하며 하나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비우고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비움의 영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그 자신을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종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갖는 순간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위풍당당했던 로마 제국의 로얄 패밀리로 입성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섬김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반드시 섬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김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을 올려주세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움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을 인류를 대속하는 속죄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남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숭고한 정신이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는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본인의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의 부여가 아니라 우리는 심령의 부여를 택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카나다 영화관에도 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일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참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그분의 전기를 재출판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영어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독일계 미국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우리 민족을 찾아와서 광주, 전라도 광주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특별히 애정을 갖고 돌보았던 아주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에서 선교 후원금이 오면은 그것을 다 털어서 자기가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만 빼놓고 난 다음에는 거지들을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한 20-30명을 데리고 쭉 가서 목욕탕에 가서 한 달 때를 다 베끼고, 본인이 베낀 것이 아니라 다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일 좋은 옷을 한 번씩 다 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식당에 가서 배가 부르게 식사를 하는, 그것이 매달 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5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왜 벌써 돌아가셨지 하고 궁금해할 때 결국 이제 부검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거지들을 챙기다가 본인은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광주시에서 열렸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거지들이 서로 상주가 되겠다고 줄을 서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Service, not success.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강자가 되고 힘을 더 가져서 더 누리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 한 번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의 컨디션을 보더니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헨리 나우엔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수술을 하는 중에 내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섭섭했답니다. 곧바로 주님께로 갈 걸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인생은 정말 짧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책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회복하는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생에 미처 마치지 못한 작업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과거에 어떠한 상처에 연연하고 있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또한 죽음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외면하고 살았다. 이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연장된 삶을 받았다고 느껴졌다. 이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다. 나는 이제 63세다.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를 더 살지 모른다. 짧은 시간이 남았다. 교통사고 경험은 인생의 경이로움과 지극히 제한적임을 깨닫게 했다. 근데 여러분, 헨리 나원이 이 책을 쓰고 난 그 다음 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4세.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주님께로 맞추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움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카르멘 크리스티, 이 그리스도의 찬양이라는 이 찬송곡은 사실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서 끝납니다. 8절까지는 예수님의 완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매일매일 스스로를 비우며 낮은 것으로 겸손히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노래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분란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나눈 것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킹스턴 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광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화요일에는 노회 임원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태는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상처가 아물고 교회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킹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가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영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자제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킹스턴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분인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움의 영성을 따라 교회의 사명을 되찾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의 마음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